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생수의 강에 어부가 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은 바퀴 안에 바퀴가 달린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셨어요? 우양우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니죠? 우린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교회, 마치 전차의 궤도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360도로 막 회전을 해버리는 그와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 두 번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만 전하라. 그렇게 기동력이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다? 그들은 패역한 자들, 그들은 뻔뻔한 자들, 그들은 배반한 자들인데, 그러나 내가 너의 얼굴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줄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만 전하라? 내 말만 전하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당당함,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변화되지 않을 심령은 없다. 깨어지지 아니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줄게. 너희는 원래 나의 택한 백성이었어. 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비성경적이야. 성경과 맞지 않아. 전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 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러분? 이해가 쏙쏙 되죠? 자, 오늘 아침 1부에 나눴던 말씀은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았다. 뼈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이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누구였더라?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기가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뼈와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생기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말씀이 닿는 순간 뼈들이 툭툭 살아나고, 아멘,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유를 빼앗겼어. 근데 이제는 바벨론을 압도할 만한 an exceeding great army,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따라해봐.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이제 안 속는다 이거사.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애기들이 지금 눈이 뭐 레이저가 막 팍팍 나요. 목사님한테 지금 아주 그냥. 그렇다고 째려보지는 마. 좋았어요. 아주 어텐션, 아주 집중력이. 와, 우리 지훈이가 요즘 은혜를 여러분 엄청 받아요. 지난 금요일 날 단호가 목사님 안수한테 막 이러니까 뒤에서 연습을 하다가 기도받을 준비, 우리 지훈이도 은혜 받을 준비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동생들이 형아들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야. 우리 중고등부들 봐요 여러분, 얼마나 점잖은지. 이야, 지금 흐뭇한 것 같아. 앞에 있는 동생들 보고 나도 한때는 저랬지. 너무 이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또 이러는 것 같아. 표정이 내 나이 돼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에스겔의 회복이 필요하다. 마른 골짜기의 그 뼈들이 이제는 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었다. 아멘이요? 근데 그 군대가 뭐 하는 군대예요? 오늘 낮 시간에 11시에 뭐예요? 내가 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군대예요. 나가서 칼총 들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대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뭐다? 국가대표들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나타나고, 예배만 잘 드려도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오늘 내가 예배만 반듯하게 드려도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새벽 기도만 잘해도 승리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컨디션 오케이? 막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 이렇게 한 달도 할 수 있어. 하루에 3번씩 한 달도 할 수 있어. 한 달도.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은혜죠.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막 깨달아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송구함은 있으나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떠났던, 우상을 숭배하고 멀리해서 결혼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47장에서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퐁퐁퐁퐁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 교회,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유럽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천주교 국가 여행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나라에는 모든 도시의 중심에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고 그 옆에 시청이 있고 관청이 있어요. 그 옆에 우체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퍼블릭 마켓, 시장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도시를 계획할 때에도 교회가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성전이었다. 하나님의 법궤였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해 주셨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요,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을 알려주겠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리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우리 어린이들 교회 학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누가 잘 읽나 봐야지. 누가 잘 읽나 봐야지. 우리 로이가 잘 읽나 누가 잘 읽나 한번 봐야지.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교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전부였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을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왜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돌아볼 수 있는 겸비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도 회파되고 나니까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힘들죠. 교회 오는 게, 그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여러분 한 달 동안 집에서 쉬세요, 주일 예배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막 난리 날 거야. 나한테 전화 막 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예배. 평상시에 잘해. 평상시에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때에 누구를 찾더라?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생명의 천각을 다툴 때, 그래도 희미한 정신이 조금 남아있을 때 누구를 찾더라? 목사님 찾아. 목사님 평상시에 좀 찾아. 평상시에 잘 못 찾아도 여러분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밤낮 시간 가릴 것 없이 달려가죠. 마지막 순간에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정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그 영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강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환상. 아멘. 본문의 에스겔의 환상은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보여준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크게 다시 한번,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으로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그 좌절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다시 성전문으로 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에 지치고 어렵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어디로 가? 각자가 가는 길이 있겠지. 가서 그냥 확 뛰어내려 이거.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갔대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의 발걸음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자, 그곳에 가서 보니, 다 같이 시작.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그 성전에서 문지방 아래 솟아나는 흘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봅니까? 교회 왔더니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받은 비전이 보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꿈이 보입니다. 교회를 향한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에 솟아난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죽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썩었던 바닷물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생명,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1절의 말씀은 좀 이상해. 문맥이 맞질 않아요,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Everybody welcomes. 누구나 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와서 사 먹으래. 와서 사 먹으래, 여러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은 그 이후에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이며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 계속해서 이사야는 외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유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외쳤지요, 여러분. 자, 유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자.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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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와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에 가면 진정한 해결이 있을까? 어디에 진정한 내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까? 이곳으로 방황 저곳으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라. 아멘.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절기 끝날에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쳤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그 유대인의 절기 마지막 날이야. 다 끝나 7일 동안.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켜도 너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느냐?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그냥 명목상의 예배, 주일날 교회 한번 찍고 가는 거, 마당만 밟고 있는 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솟아오르는 성령, 부어지는 성령. 여러분, 그래, 우리 심령 아래서 올라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예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 40일 동안 위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는 모든 샘이 터져서 위에서는 부어지고 아래에서는 솟아오르면서 온 천지가 물로 덮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솟아오르는 성령의 역사,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아멘.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물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생수였다. 이 생수는 어디로부터? 하늘 보좌에 있는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지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수는 이 성전 안에만 가두어둘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 물은 어떻게 했대요? 문지방을 넘어 성전 밖으로 흘러 넘쳤대요,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 안에 하늘 보호자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의 강, 또 이 문지방에 솟아오르는 그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송도 땅을 적시고 인천 도성을 적시고 대한민국을 적시고 세계로 흘러나가는 그 비전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가 교회 안에 차고도 넘쳐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완전히 덮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그거 마셨어요? 그 생명수를 마셨어요? 아멘이에요? 맨날 목마르대. 맨날. 아니, 예수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으면 이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막 외쳐야 되는데 그냥 목마르다는 거지. 목마르니까 마시다가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또 마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아멘. 그 성령의 생수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어디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 성전 안에.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물이 흘러가는데 물의 깊이를 측량해 보아야 한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강물의 깊이를 잴 때마다 물이 깊어지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자, 3절과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왔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더라? 허리까지 왔더라.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측량하는 줄을 잡고 1천척이면 여러분 500m 정도가 돼요. 500m씩 나아가고 또 측량하니까 물은 계속 깊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비교해 본다면 어떤 사람의 신앙은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이미 물에 잠겨 수영할 정도로 깊은 은혜의 바다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 내 신앙의 깊이를 재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40장에 보니까 교회의 깊이도 평가해 보신대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측량을 해보신답니다. 에스겔 40장 3절로 4절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물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니라. 성전을 측량해 보려고 줄자와 장대로 재어봤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 하나님이 재어보신대요. 성도 주 예수 교회를 측량해 보신대요. 줄자와 장대로 재보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을까? 신앙의 깊이는 수직적인 거죠. 아멘.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는가?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자 하는 일, 그 일만 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내 자신을 냉철하게 비교하고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어떤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한 군데에서만 끝나요? 아니에요. 다른 데도 한번 가봐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찾아가요. 왜? 이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이 진단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알아보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져야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앙을 한번 재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1대1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지금 얼마나 깊이 있는지 재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간다고 부화내동하듯이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넓이는 뭐예요? 수평적인 거죠. 세상을 향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나를 자녀 삼아준 것이 분명하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가?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 순종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 나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아닙니다. 우린 계속해서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당부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 교회는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지금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마지막 지상 명령, 끝이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이게. 근데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짱, 은혜 짱, 와, 우리 집사님 권세 최고. 우리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나 아직 전성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성도 목회자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려놓는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사역만 하더라도 그 사역에 깊이가 있고 내용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얘들아 성경 말씀 나왔어?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래요, 여러분. 나의 믿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쁜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 같지만 해도 너무나 잘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을 발목만 하고도 체험은 혼자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교회들도 적지 않아요. 지금이야말로, 따라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지금이야말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교회의 영적 깊이를 측량해 보아야 할 때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성령의 강에서 풍성한 회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을 이루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의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그 차오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혹시 강이나 개울을 건너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발목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물이 무릎을 넘어 허리 정도 차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게, 개울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우기철에 그 비가 많이 오니까 갑자기 강물이 부른 거예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더라? 사람들이 다 주섬주섬 돌멩이 이만한 걸 하나씩 다 들고 오더니 머리에 이들에. 왜냐하면 떠내려가니까 이 돌멩이 하나씩을 이고 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 그거 힘들다고 자꾸 내려놓거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떠내려가는 거. 실종. 1km 내려가서 보니까 저 물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더라고. 돌멩이를 이고 가야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아멘. 발목까지 찰 때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 물속에서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때는 더 깊은 물이 돼서 물속에 잠겨 수영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 저한테, 목사님 수영할 줄 아세요? 한번 물어. 시작. 목사님 수영할 줄 아세요? 할 줄 알지. 누구 살릴 정도는 안 돼도 내가 살 정도는 돼. 옛날에 어린 시절에 동네 형들이, 여기 인천이니까 염전이 많았잖아요, 염전이. 그럼 우리가 제물포에 살았으니까 이제 기차를 형들 따서 몰래 타. 그리고 저 주안까지 가. 거기 주안이 다 옛날에 염전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이제 형들이 수영 가르쳐 준다고 그래.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이제 간 거야. 마음 조마조마해서 갔는데 그 염전의 수문 쪽에가 깊어요. 물이 포래. 겁나 그거 보면. 근데 형들이 수영 가르쳐 줄게 그러고 확 민다. 그러면 거기서 살겠다고 푸푸푸 하면서 그냥 이걸 무슨 수영이라고 그러지? 개수영. 이거 배우다가 수영을 배우게 된 거야. 그러면 조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 은혜의 강물에 헤엄칠 만큼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에 방주에 돛대도 없었던 것처럼 물결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것이 은혜의 강물에서 수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전하다. 아멘. 에스겔 47장 5절이죠.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자세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툴리안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째 아멘이 적으셔. 아주 그거 하기 싫은가 봐. 여러분 그럴 때까지 인생의 고난은 계속 와.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물을 먹였다가 꺼냈다가 다시 먹였다가 꺼냈다가.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는 끝냅시다. 오늘 완전히 끝냅시다. 생수의 강에 나를 적셔. 그리고 헤엄칠 만한 강,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의 성령은 건너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물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물에 푹 잠겨서 자유롭게 될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가가 여러분의 애창 찬송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강물은요 흘러 더 넓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다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아라바 광야가 나옵니다. 아라바는 사해에서 홍해에 이르는 계곡을 말합니다. 그 죽음의 바다죠. 사해는, 그죠? 바다로 흘러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심지어 죽은 바다인 사해 바다까지 생명이 번성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사해와 같은 내 인생, 건조한 내 인생,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해 바다와 같은 내 심령 안에 성전에서 솟아난 그 생명수의 강이 닿자마자 소송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에서 솟아난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막 소송케 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세상에 달마다 맺혀진대. 달마다. 여러분 보통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은 시즌별로, 시즈널, 그죠? 시즌별로 열매를 맺잖아요.
봄에 열매 맺는 나무,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 여름에 열매 맺는 나무 다 다르거든요. 12달 내내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막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반짝반짝하다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요. 그 무엇을 만나야 된다? 성령의 생명수 강을 만나야 된다. 아멘. 그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버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버릴 만한 생명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굴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 1호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해봐요. 당신은 하늘나라 세굴라입니다. 여러분,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아끼는 보물. 아멘. 나아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진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기는 영혼을 의미하잖아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36장 어제 말씀에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얘들아 성경 읽을 준비, 성경 읽을 준비.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떼로. 만석. 만석이 여러분 가득할 만자가 아닙니다. 무슨 만자예요? 일만 만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김봉호 권사가 계속 무부채 만석이라. 그렇지, 만석 돼야지. 이 성전 다 채워야지. 근데 목사님 가득할 만자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무슨 만자인데? 일만 만자입니다. 이 권사한테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목사가 일만 만자래. 일만 만자. 근데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수가 솟아나서 그 성령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소송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자, 살아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안에 여러분과 같이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우리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이 강가에 어부가 선대요, 여러분. 근데 어디에 선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 엔게디 에네글라임은 사해 서쪽
북서쪽 약 30km 정도의 길이에요. 이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뭐가 선대요? 강가에 어부들이 선대요. 아니, 고기도 없는 강에 무슨 어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그저 낚시로 한두 마리 낚는 게 아니야. 그물을 치는 거야, 그물을. 아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해 고민하고 있어.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배에 올라타라, 그 배를 띄워라, 그리고 오른쪽에 던져라. 기가 막힌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도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부에게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because of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멘. 그리고 자기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생명의 생수 흘러가는 곳에 어부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어때요? 가슴 설렙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사해 바다 그쪽에서도 어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가시고자 했던 각동 각처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오늘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the man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The man.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Missional Church, Eschatological Church, No Paradigm Church.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아멘. 그리고 종말론적인 교회로 이것을 잘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그물을, No Paradigm Church.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퀴 안에 바퀴 달린 교회처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The Man. 아멘.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추억을 하겠지.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목사님이 부흥할 때, 그대로 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자, 근데요, 이렇게 번성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반대로 오늘 11절은 생명수가 닿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11절이에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턱 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펄과 개펄이 돼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래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죽은 땅 그대로, 썩은 땅 그대로 남고 말았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살려내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이 일들을 여러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주에 다녀온 금빛 효민교회입니다. 토요일 날 예수 사랑 피켓 전도합니다라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전성기 합니다. 어제 그저께 또 올렸더라. 우리도 전성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했다, 너무나 잘했다. 아멘. 전성기를 모든 교회들이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돼?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김성만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토요일에 인증샷 들어갑니다. 아내와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다잖아, 지금 벌써.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여수 가잖아요. 목회자 50명, 전성기 특강, 피켓 전도 특강. 아주 대한민국을 이 피켓으로 그냥 덮어.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회에서 아주 속회 전용 피켓을 들고 다녀. 출근할 때도 차에다 들고 다녀. 시간만 나면 사거리에 서 있어. 아멘. 아우 창피해서 못 살아. 괜찮아, 선글라스 써, 마스크 해, 그리고 모자 팍 눌렀어. 그냥 번거지. 누군지도 몰라. 그러나 말씀은 역사해.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같이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이 피켓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어깨띠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 피켓을 들고 그날 바로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피켓 전도를 한 거거든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지금 태국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나간 그날 누구를 만났냐면 여자분. 아, 이분이 죄송해요, 여러분. 좀 사진이 조금 좀 보기 흉한데 유방암에 걸리셔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치료를 계속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처 때문에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집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더니 집안에 있는 온갖 불상이니 뭐니 그런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가져온 거야. 이거 태워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얼굴이 여러분 이렇게 달라졌어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피켓을 들고 갔더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아갈 때에, 생수가 흘러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피켓을 들고 나가 서 있어라. 아멘.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들이 피켓을 들고 나가 서 있어라. 권사들이 나가 서 있어라. 아멘. 송도 땅을 미친 듯이 들고 다녀라. 그냥 뭐 욕을 해도 좋다, 손가락질을 해도 좋다, 나는 들고 나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일천척을 나아간즉 헤엄할 만한 강이 되는 것처럼 온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에스겔과 함께하는 영성회복 축제의 타임라인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결론은 교회를 통해서 그 생수가 세상을 덮는, 복음이 세상을 덮는, 에스겔 한 사람이 이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살아났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유효한 말씀이시니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살아서 움직일 겁니다.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져주실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솟아 올라올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의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2, 3분 동안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우리 주 예수 교회에게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성전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늘 보호자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쉽게 접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나의 심령 안에서 펑펑 솟아 올라와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갑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송도 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작은 나로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에스겔과 함께하는 영성 회복 축제, 나는 살아났네, 나는 깨어났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버지여, 할렐루야. 와,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6시간 생명의 말씀을,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에스겔이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생명수의 강이 성도 주 예수 교회 강단을 적시고, 이 강단에서 솟아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적시고, 심령 성전이 가정 성전을 변화시키고, 지역 교회들을 살려내고,
아버지, 엔게디에서 에네클라임까지 죽은 사회 바다와 같은 그곳에 어부가 설 것이며 물고기들이 돌아올 것이며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며 이파리조차도 쓰임받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